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만 간단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모든 것이 참으로 다 뜻을 알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아가기까지 우리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늘 순종해 가야 되고 그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왕과 고관들을 이제 사로잡아 갔죠. 그리고 기술자들, 나무와 철을 다루는 고급 인력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원전 605년경인데 이때 이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바벨론은 근동의 동쪽에 있던 중동의 동쪽에 있던 나라고 애굽은 완전히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서로 전쟁을 해서 애굽을 쳐서 돌아올 때 어느 땅을 거치게 됩니까? 이 유다의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유다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침공이고 이때 몇몇 그 귀족 자제들을 잡아갔는데 볼모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아시죠? 이때 이 청년들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8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경에 두 번째로 이제 침공을 받아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아들 여고냐라는 사람. 근데 이 왕 이제 여고냐가 왕이 된 다음에 이름이 이제 여호야긴으로 바뀌는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 왕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자꾸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2차로 침공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여호야긴 왕과 또 여러 고관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도 이때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전한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성경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2차 침공 후에 이제 11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 3차 침공, 기원전 586년경에 3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이제 유다를 멸망시켜 버려요. 성벽 다 부숴버리고 성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때 이제 멸망을 하는데 지금 이 환상은 3차 침공 전에, 그러니까 2차 침공 후에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 주신 예언이에요. 자, 환상에 보니까 광주리가 2개가 있죠. 하나는 한 광주리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주 좋고 탐스러운 무화과가 열매가 가득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는 너무 나쁜 무화과,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어디에 쓸 수도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무화과는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안 되고 비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무화과의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악한 간습과 우상 숭배하던 모든 그것을 이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포로가 돼서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벌 주고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 그들의 나쁜 죄된 습관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이걸 일관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사람이 볼 때는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살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남한 나라에 끌려가지 않는 게 내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 같습니다. 그게 최선 같아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에 나타난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하나하나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 내가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세우겠다. 그들을 헐지 않을 것이고 심었으면 뽑지 않을 것이다.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구절 하나들 보세요. 뭐 하나 좋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 그래요? 좋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신 거죠. 아니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징계받았으면 이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잘못해갖고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이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상 숭배에 찌들고 찌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뀔 수가 없었거든요.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완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로 생활을 통해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다시 찾는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나를 알았고 형식적으로 나를 섬겼고 율법 조항을 따라서 그냥 겉으로만 나를 섬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갖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나라도 망했고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은혜의 섭리 우리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중에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미리 다 섭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설령 고난이 있고
우리 사회에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 믿음만 잃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좋은 회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것이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 겉으로 보일 땐 이게 징계고 어려움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대록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애써야겠다. 이 결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상황이 어떠냐 보다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만 옳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무화과처럼 반드시 회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는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자,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냐면 8절부터 보면 유다에 남아있던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관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어디로 피신한 자들,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거는 망하는 길이야. 저거는 끝이야. 나는 여기 남아서 살 길을 도모할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애굽이 있잖아. 애굽도 강한 나라니까 난 거기에 의지해서 저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시대나 위기가 있으면 이제 판단과 의견이 갈리게 마련인데,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나 애굽으로 피하는 거나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을 수 있죠. 나름 각자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선택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에 남아있고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 귀를 솔깃해서 따라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절대로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너희는 결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귀에 어느 말씀이 더 좋게 들렸겠어요?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실 거다. 당연히 이 말씀이 더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미 많은 죄 가운데 불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자기들 귀에 듣긴 좋은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보면서 그랬겠죠. 저 사람들 이제 끝났다. 여기 남아 있어야 되고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이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환난을 만날 것이다. 자기들의 힘으로 환난을 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간 모든 지역, 거기서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피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가 저 비참한 저 백성을 봐라. 오히려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간적인 생각에는 포로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보였지만 또 장소적으로 볼 때도 먼 나라에 끌려가는 것보다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자, 이것이 자신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 버리시겠어?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지켜주시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은 갖고 있고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떠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마음 중심이 나에게로 향해 있느냐, 좀 이것을 보기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보면 사람의 생각에 최선이라는 길이 사실 최악의 선택이 됐던 거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장 비참한 최악의 길이었다는 곳이 실은 최선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여기서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생각한 것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그럽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해 포로가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아주 수치스럽게 끌고 갔다 그래요. 줄에 메어가지고. 그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찌 된 건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지를 않고 바벨론의 여러 성읍에 분산해서 살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왕과 고관들은 그들은 좀 고초도 겪고 감옥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백성들, 포로들한테는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하고 또 노력한 결과에 따라 자기 땅과 산업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왜 에스더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들어서 갈 때 보면 거기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나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업이 다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 보면 포로된 신분인데도 자유롭게 그발강가 가서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그것을 예언하고 하는, 거기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만큼 그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높은 고관되고 다니엘은 총리로서 몇 대 그 나라가 바뀌기까지 몇 대를 봉직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 포로된 것은 고대 사회의 포로의 개념으로 볼 때 비참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은 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늘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면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절망이구나, 이거 막혔구나, 끝이구나 생각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으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로 이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뜻과 섭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시고 좋으신 섭리의 길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